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11번째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말하는 주제로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았다고 하는 것은 눈이 열렸다, 예리하게 관찰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이라는 것은 뭐냐, 선악으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출발점입니다. 선악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선악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느냐, 자기의 몸이 벗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벗은 줄. 이 창세기 우리가 보면 2장 25절부터 3장 사이에 이 벗었다는 말, 에럼이라는 말이 창세기 2장 25절, 3장 1절, 3장 7절, 3장 10절, 11절 연속해서 여기서 한 5번가량의 벗은 줄이라는 에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에럼이라는 단어는 신명기에도 에스겔서에도 헐벗고 벗은 자에게 이렇게 뭔가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또 이 에럼이라는 단어는 아람이라는 이 발가벗다, 드러내다, 교활하다, 간사하다는 단어에서 에럼, 벗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발가벗었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창세기 3장 1절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하다는 말도 바로 벌거벗었다고 하는 에럼이라는 단어를 써서 간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아루빈, 이거는 형용사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강교하다고 했을 때 이 아름은 수동태를 써서 형용사 단수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간사한, 욥기서 15장, 욥기서 5장 이런 데서는 간사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었고, 잠언서 12장, 잠언서 22장에서는 뭡니까? 슬기로운, 또 잠언서 14장 8절에서는 지혜로운, 이렇게 같은 단어를 두고 욥기서에서는 간사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고, 잠언서에서는 지혜롭다고 번역이 되어 있고, 창세기 3장 7절이나 10절 같은 데서는 뭡니까? 벌거벗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간사한 면도 들어가 있고 지혜로운 면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7절과 10절과 11절에는 에름이라는 것을 뭡니까? 그 말 그대로 벗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과 3장 7절 사이에 부끄러워 아니하고 해서 어떻게 변합니까? 부끄러워로 변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강교한, 이 강교하다는, 이 벌거벗었다는 이 강교한 단어가 그 사이에 들어가갖고 뱀의 미혹을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 아니하던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단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빚은 사람의 참실체가 드러나고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뱀이 사람을 미혹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뱀이 흙으로 준 사람의 참실체를 드러내는,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말 때문에 모든 것을 그들에게 돌리고 내 책임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먹은 죄 때문에라고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고난당하는 거예요. 우리 책임 없어요. 이러면서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먹어라 먹지 말라 그랬냐고,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바로 깨달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 책임을 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이러면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할 수가 없으니 더욱더 우리 앞에 남은 세월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깜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러면 해결된다고 가르쳐주죠. 아주 간단하게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아. 그리고 나머지 작업들은 수시로 그때그때 해결하면 돼. 그렇게 가르치고 지금까지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우리는 믿고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으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지금의 바로 나라면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여러분과 나라면 어떻게 할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시공상의 특정 인물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잉태하신 결국은 말씀으로 완성하시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말씀으로 완성시키고자 아담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아담은 세 개의 알파벳이 되어 있는데 가장 끝에 있는 이 알파벳은 맴, 이건 말씀, 물, 진리,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요 가운데 요 글자는 시작, 머리, 잉태, 요 맨 첫 번째 글자는 알렙,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는 것은 뭐냐?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지. 그런데 뱀으로 인해 그 수치가 드러나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가 뭡니까? 선악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서 벗음이라는 것은 양명성을 드러내주는 단어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설명해주는 단어다. 그래서 이 벗음이라는 에럼이라는 속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롭다는 뜻도 들어가 있고 간사하다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혜롭고 간사하다, 선과 악을 양면성을 드러내주는 단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물들이 한쪽으로 모이자 뭐가 드러났다고요? 묻이 드러났다 이런 말입니다. 야빠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야베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야베스는 무슨 말이냐? 수치를 당하다, 부끄러워하다, 부끄러움을 당하다 이런 뜻의 단어에서 야빠싸가 묻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땅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의미로 이미 창세기 1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벌거벗었던 에름이란 단어와 마찬가지로 구원과 수치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도 복이라고 번역되고 저주라고 번역되는 복과 저주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벌거벗었다는 에름이라는 단어는 벌거벗었다는 단어 속에는 지혜롭다는 말도 들어가 있고 간교하다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9절에 묻히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수치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고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 속에는 복이라는 뜻과 저주라는 뜻이 같이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단어들의 특징인 것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염두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드디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어는 누군가에는 말이 되지만 누군가에는 소리가 됩니다. 그 말이 우리 한글이 우리에게는 말이 되지만 우리를 한글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우리의 말은 그들에게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말을 할 때 그걸 말로 알아듣지만 우리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그걸 말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리는 소리로밖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뜻이 있는 말과 뜻이 없는 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소리 가운데서 의미를 찾는 말씀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가 말씀으로 의미로 점점 발전해 들어갑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폭포소리를 듣고 때로는 시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미에서 뭘로 발전할까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소리가 의미가 됩니다. 엘리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과 소리가 합해진 겁니다.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선과 악, 이게 뭡니까? 선은 우리의 개념으로 해야 될 것, 악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뒤죽박죽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선악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해도 삶이 뒤죽박죽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 찾은 것이 바로 뭡니까? 도덕, 윤리, 때로는 종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세세하게, 더 꼼꼼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속에 얽매이는 율법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은 선과 악의 이언을 주장하는 바벨론의 시스템을 지금까지도 초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하면 니체가 말한 대로 짜라투스, 조로아스터 종교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은 이언론의 시스템입니다. 선과 악의 개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선이 악을 무찔러야 되는 전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아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것만 잘하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다. 바로 이런 개념이 조로아스터 바벨론 시스템, 바벨론 종교의 특색입니다. 그러다 보니 못한 게 더 많습니다. 그것을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헌신하다가 천국 가서 거기에 따른 상급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성경 속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바벨론 종교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성경 속에 은근히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한때는 이 조로아스터 종교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만든 사람이죠. 콘스탄스 네제의 그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 거기에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우리 기독교 속에 기독교가 공인화가 되는 가운데서 이러한 세상적인 종교의 교리들이 스며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체계를 잡게 된 콘스탄스 네제와 어거스틴의 합작이 바로 그 바탕 속에는 조로아스터교의 교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카타곰 동굴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카타곰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위에 로마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지는 말미암아 뭔가 서서히 짬뽕식의 기독교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미 우리는 눈치를 채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천국은 해야 될 것만 한 사람들이 가득 찬 곳, do it. 지옥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가득한 곳, don't eat. 선과 악으로 갈라서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종교가 말하는 천국이 다 똑같습니다.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유대교나 세상의 다른 이방의 짬뽕 종교들도 다 천국에 대한 얘기만 하는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고음받는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적다는 겁니다. 정말로 성경성 말하는 우리만의 천국론, 우리만의 구원론이 정말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감동이 여러분 생깁니까? 정말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진실로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지 못하고 그런 말씀의 깨달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예수만 믿어야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바른 성경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내용을 그들이 듣는다면 당연히 그래 예수만 믿어야 천국을 가지, 그들도 이해하고 동의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천국관 하나도 기독교적인 말씀적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가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이웃에 대한 개념도 사랑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유능한 철학자들이 말하는 천국도 앞서 설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러한 논리와 시스템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가지신 이가 선악을 가진 인간들에게 말씀을 전하나 전혀 못 알아듣고 그저 웅웅거리는 소리로만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해야 할 것 100%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사건이 바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욕심과 탐욕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쫓겨나고 맙니다. 두 번째, 가인의 애녹성을 쌓음으로 홍수 심판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니므롯의 바벨탑, 거기에는 셈주까지 합류해서 바벨탑의 사건을 일으킴으로 언어가 흩어지고 맙니다. 그 결과 네 번째,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전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된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으로 다시 재건축이 되고 이것이 또 파괴되자마자 헤롯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되어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차지하지 못하는 일로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종교가 타락하면 민족과 국가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종교가 타락한다라 치고 그 민족과 국가 아직까지도 존재하는지 다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대교가 타락을 하자마자 그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온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얼마 전까지 그들이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유대교의 타락이 바벨론의 포로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100% 완벽하게 행하라고 하면서도 지도자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의 타락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살라고 성경의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그 설교를 하는 지도자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게 바로 종교의 타락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타락하자마자 유대계는 몰락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파괴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그리스의 지배를 당하다가 로마의 지배하에 완전히 국가가 없어져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겨우 1948년도에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요, 1분도 쉬지 않고 답을 합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또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우리를 선악간의 구조 속에 집어넣어서 생명의 참가치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어디서요? NRK, 베레시티, 태초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만 주시고 선만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생명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선과 악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생명과 하나 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아들이 되고 모르게 되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영원한 고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100% 마인드를 못 벗어나게 하나님도 스스로 선악으로 판단해버리고 그 결과 예수님도 100% 우리를 이해시키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너희를 따르나 내 뒤에 성령이 오셔서 하실 거야.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그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게 될 거야. 그때는 알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몸이 벗은 줄, 창세기 3장 10절에 몸이 벗은 줄 알게 돼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문장과 문장, 행간과 행간 사이의 뜻과 사건을 읽어내야 합니다. 위에 설명한 삶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자기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너무나 두려움이 와 닿은 겁니다. 선악의 구조를 내가 다 이렇게 몸으로 살아보니까 결국은 내가 발가벗은 인생이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먹고 1분도 안 지나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다. 우리는 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비록 짧은 한 절 안에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먹은 것과 그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은 그 행간 속에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선악의 구조를 다 몸으로 살아보니까 한 결론이 내가 벗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이 생겼다는 말씀을 그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무가 두 그루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감람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는 행실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꽃이 열매인 척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인데 열매가 있고 씨에 있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7절에 몸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던 아담이 그 하와와 함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띠를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이건 뭡니까? 열매 없는 행실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열매가 없는 벌거숭이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삶을 읽어내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 한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 한번 그 사이에 나와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이 레으아흐 하욤, 그날 바람, 이 말은 뭐니까 성령이 가득히 찰 때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 이 말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 신약에서는 창세기 2장 1절에 선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은 예수의 소리를 듣고 혹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3장은 성경 전체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3장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성경 전체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는다. 이 말은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다 알았어. 이제는 선악으로는 절대 살아낼 수가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허무하고 부끄럽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온전해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로 온전해지지?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안으로, 네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가 되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한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하여? 피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런데 대면하면 죽으니까 피해버립니다.
이게 비겁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피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도 여호와 엘로힘을 대면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죽습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을 신약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신약의 부자 청년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디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말입니다. 나는 가려버리고, 여러분과 나의 진실한 모습은 가려버리고 종교적인 행실 속으로 숨어버리는, 내가 교회를 주일마다 잘 나가고 있어요. 나는 11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나는 부모를 공격해 있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 성각을 잘 구분해서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라는 종교적인 행실 속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아담이 나무 사이로 숨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종교라는 종교적 율법 속에, 말씀 속에 숨어버리는 것과 아담이 나무잎 사이로 숨은 것은 똑같은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행실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보시고 나 좀 용서해 주시고 나 좀 받아주세요. 부자 청년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다 팔아버려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때 그 청년은 예수를 못 따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풀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무 속에 숨어버리자 주님이 창세기 3장 9절에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왔지만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또한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 소리가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 얘기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도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숨은 위치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은 내가 선악에 속했느냐? 아니면 생명에 속했느냐? 아니면 빛에 속했느냐? 아니면 어둠에 속했느냐를 지금 아담에게 물어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그 말의 뜻을 더욱더 알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말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줄 알아야지만 그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태초에 베레시트를 주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한 거나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알파와 알파를 통해서 오메가 안에 있습니다. 시작을 통해서 끝 안에 있습니다. 처음을 통해서 마지막 안에 있습니다. 저녁을 통해서 아침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태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엔아르케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이 태초라는 말이 in the beginning,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창세기 3장 7절에 이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도 창세기 3장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고백은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선악의 핵심 원리는 공포, 두려움입니다. 이 선악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종교생활을 하더라도, 노력을 하더라도, 선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공포와 두려움과 마음의 요란스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악은 우리 인간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선악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아담은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선악을 알지 못하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생명과 선악의 차이점은 선악은 동사로 배웁니다.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마.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선악과의 특성입니다. 하지마. 그러나 생명은 명사로 존재합니다. 한 성의 아름다운 꽃으로, 한 성의 항곤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다릅니다. 우리가 상대를 볼 때도,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볼 때도 선악과의 개념으로 바라보느냐, 생명의 개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명사로 가리킵니다.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바로 나에게는 그 존재에 해당되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줬을 때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이름, 양자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동사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춘수 시인이 쓰신 꽃이라는 시를 정말로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아마 김춘수의 시를 몇 번을 읽어봤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이 시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의 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속의 본질의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실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재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기를 통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 선악의 노예가 되어 내가 이루려고, 내가 되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미와 뜻도 없이 모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do it, 그거 해, don't it, 그거 하지마, 이러고만 살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무합니까? 에덴이라는 것, 가나안이라는 것을 존재로 보라고요. 어떤 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누리기 좋은 장소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동사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사는 인생의 모든 것들 다 파괴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동사로 오셔서 성전을 파괴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doing, 오셔서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명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다. 의미와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평생을 살아도 알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초 베레시티 에나르케, 태초에 가는 것이 문자가 아닌, 시간의 개념이 아닌 의미와 뜻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소리가 의미와 뜻으로 우리에게 재해석되어집니다. 선악이라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되고 소리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소리가 의미와 말씀의 뜻으로 나에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어느 날 발견했더니
나는 어떤 상태예요? 벌거벗은 상태다. 아무것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평생 80평생 그렇게 노력하고 배우고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이 순간에 나를 보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덮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고 허무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지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첫 시작을 여러분은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벌거벗은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될까요? 지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는데 벗었음으로 하잖아요. 왜요? 열매 없는 행실입니다. 선악으로 최선을 다해봤는데도 열매 없는 행실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무리 무화과로 잎을 가리고 있어도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느꼈던 그 모든 겉에 드러난 그 얻은 것을 통해서 내 삶을 가려봤어도 결국에는 열매 없는 행실인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선악을 가지고 열심히 동사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왔더니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 허무한 뿐이에요. 열매 없는 것만 당신 앞에 드러났으니 내가 어떻게 당신 앞에 나설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워하면서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는 상태가 바로 아담이 고백하는 바로 이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이때 주님이 막 찾아오신 거예요. 선악이 나쁘냐? 아니다. 그 선악을 통해서 너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네가 너의 실체를 알게 된 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숨었나이다. 하봐. 뭘 품고 숨은 겁니까? 도대체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에 어디에 숨었나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나무를 품고 숨었어요. 그 나무는 아담에게는 아직 선악이었습니다. 선악과 뒤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실체는 선악과 생명 자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뒤에 숨지 말고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속에 숨어버리면 더 이상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악 뒤에 숨어 들통이 나버려야지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알렸느냐는 말은 나아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반대편에 서다, 정면에 서다 말입니다. 이 말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말은 누가 너를 나의 반대편에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너를 나의 반대편에 세워버리고 말하느냐. 정면에 세웠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나와 맞대결하게 너를 그렇게 세워놨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고했어요? 선악이 고했습니다. 누가 내게 벗었음을 고했느냐? 선악이 고한 것입니다. 3장 11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신 구절로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혼내고 야단치고 화난 목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한 소리로 우리는 들어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혼나고 야단치는 소리로 들었느냐? 번역상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3장 7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하는 그 나무를 먹었냐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너를 나의 반대편에 세워서 나와 맞대결하게 만들었느냐.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나무를 먹었냐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난 목소리에 하나님만 연상하나 번역상에서 언어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민.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포럼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로부터 이 말입니다. 이 단어를 하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냐 라는 단어를 한번 번역을 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누가
내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누가 널더러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로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널더러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선악으로만 내가 먹었냐 이 말입니다. 선악과 생명이 한 그루의 나무로 되어 있는데 너는 그것으로부터 그 한 그루의 나무로부터 뭐만 선악으로만 내가 먹었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한 그루의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한 그루의 나무로부터 내가 생명으로만 선악으로만 내가 취해서 먹었느냐? 주님은 그렇게 지금 물음하시는 건데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먹었냐라고 성경이 번역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길이 여태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하민, 이것을 아마 번역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널더러 하민, 누가 널더러 하민,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뭡니까? 생명과 선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중에서 선악으로부터만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3장 12절에 아담이 가르되 와요멜,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나에게 준 것을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미완료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먹고 있다는 거, 아니 수천 년 전에 먹었던 그 아담의 선악과를 먹었다고 번역하지 않고 내가 먹고 있는 중입니다. 미완료, 미래 완료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먹고 있는 중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먹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중입니다. 나와 그 여자가 함께 말입니다. 이 내가 먹고 있는 중이라는 그 안에는 바로 나와 너가 포함해서 지금도 선악으로 먹고 선악으로만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먹고 있는 중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완료 시제를 쓰셔서 무엇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먹고 있습니까? 선악을 먹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보면서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선악을 먹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 말씀이 지식으로는 신기하게는 들릴지 몰라도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꼴찌게 하지는 못합니다. 깨달으실 분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악의 완성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뭘 먹고 있는 중이죠? 미완료. 이것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이 지금 에인아르케라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에인아르케라는 세상에서 선악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선악을 끝장내고 생명으로만 먹을 거야?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선악으로만 안 먹는다니까요. 선악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악으로만 취하지 않고 선악과 생명을 함께 먹는다니까요. 선악 생명을 먹을 가능성을 두고 지금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악을 생명으로 먹는 사람은 속사람이 살아나서 사랑으로 나와요. 그의 속사람의 꽃이 사랑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꽃을 피우는데 동사로 살아가던 방식에서 명사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를,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주님이 주신 이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껏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껏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선악에서 행동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마음껏 드러내게 해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일을 하시고 나는 안식에 들어가요. 그 이름이 된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마음껏 들어갑니다. 그가 어떤 배움을 가졌던, 어떤 물질을 가졌던, 어떤 집에 살건 상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이름이 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나라는 존재가 이 땅 위에 꽃처럼 마음껏 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남은 일은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힘을 다하고 생력을 다하고 시간을 다해서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어서 전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는지요? 동사로 살아서 그 결과 권력,
돈, 인맥, 명예, 건강 이런 것 덕지덕지 붙여놔봤자 유사시에 내가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사가 된 사람들은 관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것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 얻으려고 그렇게 그냥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바로 미디안 족속들도 나를 괴롭히는 동사로 안 보고 명사로 보기 시작합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사자들이구나. 천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려고만 보내는 사람이 천사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가시같은 그들도 바로 명사의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구나.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저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구나. 이렇게 새롭게 인식이 되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이 고백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선악가에 숨어버렸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맙니다. 선악 뒤에 숨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 안 합니다. 뉘침조차도 없이 그냥 양심 잊어버리지만 선악가 뒤에 숨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율법은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폐기되어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선악은 진정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 원죄를 저질러 우리를 괴롭게 하셨나요? 이런 원망 이제부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나리오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하나님이 시선을 여자에게 돌립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합니까? 저 뱀이 나를 꿰물어. 이 나사라는 말은 뭡니까? 속이다, 미혹하다, 잘못 인도한다는 저 뱀이 나를 미혹하고 잘못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꿰물어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는 창세기에서 여기서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서 히스기야 왕과 랍사게의 대화 시에 한 번 등장하고 이사야서 19장과 36절에 한 번 등장해서 선동선전하는 그런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뱀이 이것을 먹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동하고 선전하고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랍사게가 열왕기하에서 이 얘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 랍사게가 히스기 왕의 말을 믿지 마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히스기 왕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용 앞뒤를 보게 되면 뱀이 랍사게를 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속이고 있으니까 랍사게의 말을 믿지 말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여자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 말이 참으로 지금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혼란스러울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29절과 19장 20절을 꼭 읽어야 됩니다. 랍사게가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마. 막 선동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용이 앞뒤를 보면. 그러면 여기서 랍사게를 뱀이라고 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속이고 있으니까 랍사게의 말을 믿지 말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여자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는 두 그루야. 그러나 실제로는 한 그루죠. 창세기 2장 9절은 두 그루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한 그루 단수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으나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여자의 대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서 완전히 바꾸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혹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창세기 2장 16절에는 반드시 먹고 먹어라. 이 말씀을 여자는 스스로 왜곡하고 삐뚤어 버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주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요. 단 선악으로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를 통해서 그 명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참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명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이 동사는 존재를 가르쳐 주려고 열심히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꽃의 의미를 알 때 나는 꽃과 하나가 되었어. 김추드 시인이 꽃에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저 밖에 있는 꽃의 의미를 알 때 나는 꽃과 하나가 되었어. 여러분의 진정으로 선악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선과 악, 생명과 하나된 그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선악과와 지식의 나무를 주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 생명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도 혼돈 속에 빠져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가노라. 이것은 뭡니까? 바로 여자의 현재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동사의 상태는 선악으로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 존재 자체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동사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여자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을 우리가 잠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먹을 수밖에 없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3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란 말은 아르주란 말입니다. 이것은 계명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1장 3절, 에레미야 17장 5절에 아르주라는 저주가 나오고 창세기 5장 29절, 창세기 3장 10절 땅이 저주를 받고 창세기 9장 25절에 땅이 저주를 돌려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육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짐승과 들의 모든 가축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기 짐승은 베테마입니다. 육축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의 모든 들은 창세기 2장 5절에 처음 등장하죠. 어디에 있던 것입니까? 에덴 안에 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들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로 다니고 배라는 말은 가온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내뿜다, 흐르다. 해산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태아의 본고지로서의 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온과 이 비슷하게 발음되는 말이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기억 안 나십니까? 에덴 동산에 4개 강을 얘기할 때 두 번째 강이 뭡니까? 기원, 씨를 뿌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터져 나오다, 아이를 낳다는 말입니다. 그럼 배로 기어다닌다는 가온과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강의 이름이 기원인데 씨를 뿌리다는 기원과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가온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창세기 2장에서 첫 번째 강의 이름을 기원이라고 했을까? 뜻도 거의 똑같습니다. 배로 기어다니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뭐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를 해석하는 측면에서 보면 에덴은 엔 아르케다 이런 말입니다. 잉태하고 해산하고 씨를 뿌리라는 말입니다. 태아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을 한번 돌아가서 그 4개 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두 번째 이름이 바로
기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온은 오쿠스 온 땅을 두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로 다니고 이건 히브리어에서 기어 다닌다는 뜻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배로 기어 다니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뱀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아 이렇게 기어 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기온이라는 단어는 기어 다니는 뜻은 애초에 없습니다. 인도하다, 걷다, 옮기다, 가져오다, 데려오다, 출발하다, 따르다, 번성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지 배로 기어 다닌다는 말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은 이것을 기어이라는 단어를 배로 기어 다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뱀의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주 인식이 되어서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고 인식해버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났으나 뱀이 쫓겨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에덴에 그대로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는 비진리로 태어나는 육적 생명이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육적 생명이 죽은 자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의 그 나무와 에덴의 나무가 하나가 되어서 무슨 나무가 되죠? 십자가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주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두 개로 보였던 선악과 생명의 나무가 하나로 완성되어 어디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창조의 완성이요 바로 태초라는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여기 네모난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되 와요멜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이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게 하시니 명하여 뱀이 가로되 여자가 말하되 여자의 답 이렇게 해서 쭉 창세기 1장 11절부터 창세기 3장 3절 여자가 대답하는 과정까지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 이해가 안 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여자는 나무를 나무와 연상시켜서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뱀은 열매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를 얘기하느냐? 이것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나무를 보고 평가할 때 육적인 자신에게 좋게 할 열매, 행위의 열매를 인식하고 말할 때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뱀은 열매를 얘기한 적도 없는데 여자는 스스로 착각해서 열매와 연상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뱀이 볼 때도 엉뚱한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열매 얘기가 나와?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을 자세히 보면 동산의 나무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분리해서 생각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유는 나무라는 존재보다는 열매라는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별개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위의 말씀 중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했으니 당연히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나무의 복수형 애취임을 보이지 않고 단수인 애취로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두 그루의 나무였다면 복수인 애취임을 써야 되는데 한 그루의 나무로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취라는 단수로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산 중앙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생명나무이면서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된다는 말입니다. 나무와 나무도를 이렇게 번역이 되는 바람에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 하니까 두 그루지만 이 와를 나무와 나무도, 그런데 이것을 나무가 나무로 번역하면 한 그루 나무가 됩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생명나무를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와와 도로 번역을 하니까 두 개의 나무로 보이지만 이것을 가와 로로 번역하면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렇게 번역하면 한국의 나무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당연히 성경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악으로 판단하는 율법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명의 성경을 보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지켜야 할 율법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해야 할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이것은 악한 것, 이것은 선한 것.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로 태어나므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선악으로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판단을 내리는 결과가 되어지고 맙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으로 살아왔는지를 소스라치게 놀랐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잘못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당연히 쓰지 못하는 큰 죄인임을 깨닫고 어찌할지 모르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생명나무를 보는 순간 사람의 눈에는 선악을 구분하여 지키려고 하는 율법의 나무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타고난 그 눈이 죽어야 비로소 그 나무가 생명나무로 보이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한 나무는 비진리로 태어나는 육적 생명이 달려 죽어야 할 선악의 십자가요. 동시에 육적 생명이 죽은 자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대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으로 최초의 십자가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은 먹으면 죽는다는 것인데 번역 성경대로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제한시켜버리고 마는 번역입니다. 원어 성경과 대조해 보면 원어에 없는 단어가 한글에 있고 원어에 있는 단어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그 십자가의 언약을 이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원어에 없는데 한글 성경에 더해진 단어는 뭐냐? 16절과 17절의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라는 단어는 16절과 17절에 없습니다. 열매가 아니라 그냥 나무 애취입니다. 열매라는 단어 미페리는 3장에서 여자가 나무를 보고 평가할 때 육적인 자신에게 좋게 할 열매 할 때 미페리가 나오지, 여기 16절 10절에는 열매라는 단어는 나오지조차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 흥분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말이 막 헛도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또 번역된 단어는 16절의 각종입니다.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하려면 각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각종의 나무라 하니까 여러 나무를 연상하는데 이것은 한 나무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한 나무의 모든 것, 한 사람의 모든 것,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째로 먹으라는 말입니다. 또 심지어 끝에 가서 임의로 먹되, 임의로는 먹어를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냥 먹어, 반드시 먹어 이런 말입니다. 먹어가 두 번 반복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의로 먹어라. 그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먹어는 먹을 것으로 먹어가 될 것이다. 먹을 것으로 먹어. 한 나무의 모든 것을 먹을 것으로 먹어. 이런 말입니다. 눈과 귀가 멀어 있으면 절대로 먹을 것으로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율법을 먹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참된 양식을 보여주고 들려주었을 때 듣기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에 있는 한 나무의 모든 것은 먹을 것으로 먹되, 이미 무슨 말씀인지 아셨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으로 줄 테니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기에도 원어에 있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빼먹은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1획도 가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하게 되면 이런 머리, 감하게 되면 이런 머리 있다고 하는데도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단어를 빼먹고 더하고 말았으니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 주님의 경고를 어기고도 아무 부담이 없이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성,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전치사 민메루키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민메루키, 이 말은 무슨 말? 무엇으로부터 제하고, 이 말, 무엇으로부터 제하고, 이 말이 빠졌습니다. 빠진 곳에 이 단어를 제가 삽입해서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민메루키, 먹지 말라. 민메루,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민메루키를 지금 여기다가 넣고 해석을 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고 그것을 제하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부터만 먹지 말고 그것을 만약에 제하고 먹으면, 생명나무를 제하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선악과 말고 다른 나무로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생명나무로 먹어야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그 이유는 죽는다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을 육체의 죽음이라 생각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들리니까요.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를 보시겠습니다. 원어는 모트타모트입니다. 모트타모트. 모트라는 말은 죽다는 말입니다. 타는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또 뒤에 무트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죽는다. 그런데 완성으로 죽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완성으로의 죽음, 진리로서의 죽음, 이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어떤 죽음입니다. 완성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으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진리를 먹어야만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생명의 나무를 먹어야만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번역을 보면 모투 타무트를 타나토스 아포드네스코로 되어 있습니다. 다나토스는 진리의 죽음, 완성의 죽음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다나토스입니다. 아포드네스코는 다나토스의 동사형입니다. 이 다나토스는 육체가 죽는다고 할 때 의미가 아니라 타고난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실체가 죽는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다나토스 아포드네스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다나토스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육적 생명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선악을 먹게 되면 생생인 내 자아가 살아나지만 생명나무를 먹는 순간에 내 영적인 자아가 죽어버림을 알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완성이 되는 죽음, 모투타무트, 다나토스 아포드네스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모투타무트, 죽기는 죽는데 육체가 죽는 게 아니야. 사람이 타고난 겉사람, 율법, 선악의 두 마음, 나의 기준이 죽는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이 죽음을 맞이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집요하게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라, 죽어라. 그런데 선악을 먹는 자들은 죽지를 않아요. 더욱더 선과 악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죽어라 죽어라 얘기합니다. 선악으로 열심히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뺏겼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맙니다. 무엇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으로부터 지음받아 태어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일단은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죄이라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이며 그 자신이 사탄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나의 실체가 되는 이 비진리가 진리에 의해서 쫓겨나는 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트 타무트가 되는 것입니다. 나나토스의 죽음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면서 동시에 생명나무이며 율법의 나무이면서 진리의 나무이며 저주의 나무이면서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산의 그 나무는 바로 신약에서 십자가의 나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선악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원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품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 나무를 쳐다볼 때 생명으로 보이지 않고 율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먹여주실 때 그 생명을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사망의 어둠이 죽는 겁니다. 그제서야 눈에 들보가 빠져서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